오늘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성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또 진리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죠. 첫 언약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인데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법이 있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그 예배당이 결국 그 성소가 되는 것이고 또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 통해서 돌로 이 바위로 성전을 지어서 그때부터는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 성소를 회막이라는 말도 쓰고 간혹에 장막이라는 말도 쓰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성소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비된 첫 장막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는 등잔과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더라. 그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또 성소가 있고 뒤에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박스형으로 직사각형 박스형으로 그 성소를 지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논문을 했습니다만은 성전은 그 당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성소라고 해서 여기 있는 대로 등잔과 또 떡상이 있었다 이게. 그리고 또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떡상하고 이제 등잔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래서 등잔이 말하면 여러분이 등이 7개의 등이 있는 등잔 여러분 완전 보셨잖아요. 그 등은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기름이 떨어 순결한 감람유로 이제 거기다 기름을 보충을 해서 계속 등잔이 켜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가서 그 기름을 감금해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 그 성소 안에가 밝혀지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들어가면 떡상 있는데 그 상위에 떡 12개 12지파를 기념해 12개 있는데 그 떡은 마른 떡이니까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새 떡으로 교체를 하는 떡상이 있었다 그 얘기고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더라.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이게. 그 휘장이 한 겹이냐 두 겹이냐 보통 이제 두 겹으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절에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4절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금향로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에만 딱 한 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거기에 율법의 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라는 말도 쓰고 그래. 그 언약궤 박스가 있고 그 안에는 그 금 항아리에 만나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 반란 고라의 사건 있을 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질서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세 가지가 언약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구룹,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데 그룹이 서로 마주보도록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이 마주보도록 그렇게 돼서 그걸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금향로가 이게 뭐냐? 그 원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기 등잔과 떡상 얘기만 있는데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5절에 보면 그 위에 지성소 위에 그 이제 법궤 하나님 언약궤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에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기름을 강건하기 위해서 성소는 들락날락 거리고 안식일에는 또 떡을 또 이렇게 교체하는 또 제사장이 들락날락 거리고 그 가운데는 휘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여기는 금향로라고만 표현돼.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는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그럴 때는 꼭 소제 곡물을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곡물을 같이 드릴 때 그 곡물 외에는 뭘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기름과 향품들 유향 같은 것들을 같이 가져와요. 그럼 기념품으로 한 주먹만 곡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향품을 갖다가 분향단에서 불살러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사르는데 그 불씨는 번제단의 불씨는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이 되는데 그 불씨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 분향단에다 불씨를 놓고 향품을 놓고 태워. 그리고 또 이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 그 희생제물의 피는 그 분향단 뿔에다 바르는 역할들에 그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이 성소는 들락날락 거린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게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고기는 소재 그 향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항상 불살르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들락날락 거리는. 그래서 그 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소는 들락날락 거리면서 섬기는 예식을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식을 한다. 그거예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 지성소를 들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제 속죄일을 후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속죄일에 그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요. 7월 1일이 이제 새해가 이스라엘 사람들 시작해 나팔절이라고 그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어서 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중간에 들어갈 때 있는데 성경 그런 기록이 없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금향로가 4절로 올라가면 금향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데 이 구약에는 금향로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속죄소 앞에 그때 아세살 염소죠. 속죄일은 그 아세살 염소 그 염소의 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려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툭 쳐서 뿌리는 건데 그렇게 뿌려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에게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숨을 드리기 피는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도록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를 속하던데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4절에 금향로가 왜 지성소에 있었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하면 그 속죄일에 그 분향단을 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을 했겠다.
그렇게들 우리가 추측을 해요. 원래는 이 분향단은 이 금향로라는데 그 바깥에 있지 안에 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속죄 일만은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분향을 했다. 이제 보통 그렇게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측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8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뭐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사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고 형식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건 완전한 거지만 사람이 하는 게 불완전하니까 그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다. 우리가 어제는 무슨 말씀했어요? 그 모양이고 그림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모양과 그러니까 어떤 희미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희미한 게 완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지만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희미하지 못했다. 비유니 고단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상 뭐였다? 온전.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양심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고자 원하는 줄로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만 우리 모습을 보면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만난 거, 우리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거기 있어요. 구약시대 때 문제, 하나님이 하신 건 완전해도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이게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결국 온전치 못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했다 이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게.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여긴 장막이라는 것은 말하면 성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드려지는 모든 게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라 불안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하고 더 좋은 길이 열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응답 받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다 이게.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오신 건 온전해도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은혜 받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지게 됐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 그 구약시대는 염소나 소의 송아지의 피로 했잖아요. 근데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는 자기는 누구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죄가 용서받는데 그 용서받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지은 죄는 회개를 하면 우리 집이 깨끗이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오는 거야. 그런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들어가도록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자 하지만 우리 속에 컴컴한 게 있다. 이게.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 양심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자격이 없어.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있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있구만.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우리한테 손이 오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게 귀가 드는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도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걸 깨끗이 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 아니지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면 은혜로 깨끗이 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복 주시는 것이고 기도응답을 받는 거다. 이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